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도 찾아오셔서 바른 믿음, 큰 믿음을 주시고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오랜만에 뵈셨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특히 또 오랜만에 또 새로 오신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안에 큰 은혜 누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잠시 영상 광고 본 것처럼 2019년도 이제 다다음 주네요. 내년부터는 우리 온 세대 예배라고요.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장년부까지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년도 목회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많은 우리 중직 성도님들, 또한 우리 교사분들, 또 우리 많은 목자 리더들이 여러 달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금 벌써 몇 주째 또 연습 겸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예배 태도가 어떤가요? 점점 좋아지고 있나요? 네, 말씀에도 집중하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 좋습니다. 특히 우리 저기 2층에도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찬양할 때나 예배 때 보면 저 2층이 제일 뜨거워요. 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2살 은찬이도 똑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도 2층이 굉장히 부흥했네요. 한 6명, 7명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광고를 부탁했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우리 1.5층 저 유아실은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저기는 이제 놀이방이나 타가 시설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출입을 할 수 없대요. 우리 엄마들이 또 모유 수유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린아이들이 저기서 다치지 않기 위해 쾌적하게 예배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다 아이들 낳아보시고 키워보시면 아시죠? 아이들이 갓난아이 때 한두 살 때 엄마의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 유아실에서도 우리 이 본당과 똑같은 우리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1.5층 유아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많은 분들이 1.5층에 쉬러 가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기는 쉬는 곳이 아닙니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과 함께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우리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눈에 보고 싶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세를 따라간, 모세를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아론을 협박해서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을 좀 갖다 놔라. 내가 두려우니까, 내가 무서우니까, 내가 불안하니까 좀 하나님을 눈앞에 보이는 곳에 좀 만들어내라 라는 생각으로 황금으로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을 안 믿고 이제 우상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했던 잘못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 지난주 우리가 들은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눈에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진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헛된 것을 믿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믿음이 바로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믿음이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7절부터 우리가 쭉 보았는데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스라엘이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시고 그들을 진멸해버리겠다라는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후반부에 보면 모세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게 되는 과정이 우리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읽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뜻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이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생각할 수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오류가 없는 분이라고 배웠어요. 그분은 완벽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나 그분이 하신 계획이나 그분이 하신 모든 선택은 완전 그 자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다, 이 말을 조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첫 번째 내린 결정이 잘못됐다, 하나님이 처음 했던 계획이 실패했다, 하나님도 실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처음 뜻부터 완벽해야 되고 완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원래 하나님의 뜻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시켜 버려야 하는 것이 원래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과 일치하는 것 아닐까요? 자, 이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같이 한번 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또 보시고 성경을 보면서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패했다. 여러분, 이 부패했다라는 말은 별로 기분 좋은 말이 아니죠. 우리가 음식이 부패했다 그러면 이제 상했다, 썩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멀쩡하게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몸이 썩었거나 상할 리는 없죠.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영혼이 부패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부패했다라는 이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슈하트, 발음하기 좀 어렵죠? 이런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모조리 다 잃어버리다, 완전히 파멸당해서 멸망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무너져 버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겉보기에는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들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부패하고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8절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8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부패했던 모습을 세 가지를 보여줘요. 첫째, 명령한 길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속히 떠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요, 한순간이에요. 지난달까지도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괜찮아 보였던 사람이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면 믿음과 신앙이 한순간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만들었죠. 신앙생활을, 예배드림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즉 나 중심의 신앙생활은 그 믿음이 곧 부패할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황금 송아지인데요, 영적으로 부패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볼 수 없지만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그 번쩍번쩍 빛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그 믿었었던 그 송아지를 보고 저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그 창조주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변질시켜버린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우리 이번에 다음 세대 친구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한번 큰 목소리로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멘. 목이 어떻다고요? 뻣뻣하다고요. 목이 뻣뻣한 게 뭘까요? 목에 이렇게 깁스라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뻣뻣해지죠? 혹은 목에 잠을 잘못 자면 담에 걸리죠? 담에 걸리면 목이 뻣뻣해지죠. 네. 그런데 사실 이 뻣뻣하다라는 성경의 원어를 보면요, 아주 그 모습이 우리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뭘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죠. 여러분 이 소나 송아지는 맨 처음 사람이 길들일 때까지는 굉장히 제멋대로 행동해요. 가라는 길로 가지도 않고, 특히 황소 같은 것은요, 기분이 상하면 막 아무데나 막 들이받죠. 네. 제가 어제도 인터넷 기사를 보던 중에 해외 뉴스 가운데 그게 있더라고요. 황소가 스페인에서 얼마나 세게 사람을 들이받았는지 그 황소 뿔로 말을 바로 찔러 죽이고 그 옆에 있던 사람도 굉장히 크게 상하했다, 이런 기사가 뜨더라고요. 그런데 이 뻣뻣한이라는 뜻은요, 맨 처음 황소가 이 멍에를 씌울 때 길들여지지 않는 황소가 멍에를 쓰려고 할까요? 안 쓰려고 할까요? 안 쓰려고 하죠. 안 쓰려고 고집을 피우면서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이 바로 뻣뻣하다라는 성경의 원어와 똑같은 뜻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믿으려 하고 얼마나 그 마음에 교만함이 가득한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치 황소, 길들여지지 않는 황소가 뻣뻣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 부패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고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에 안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한 주간의 삶에 온통 불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내가 바라고 싶은, 내가 원하고 내 뜻과 내 마음을 만족시켜줄 내가 만들어내는 황금 송아지를 믿으며 결국 잘못된 믿음에 빠져있는 상태를 부패한 상태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부패해서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큰 진노함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그저 송아지 하나 만들었다라는 것, 뭔가 인간이 했다라는 것 때문에 화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꿰뚫어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어요. 7절 말씀 우리가 아까도 보았지만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출애굽시켰나요? 하나님이 시키셨죠.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모세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출애굽시켰다고 말해요? 네가 출애굽시킨 네 백성이 부패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계속해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10절을 보면 아주 무시무시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진노하셨다. 진멸할 것이다. 너로 큰 백성, 뭐예요? 다시 시작하겠다. 다시 시작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진멸이라는 말은요, 이 한자 뜻도 있지만 진멸,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먼지처럼 만들어버리겠다. 완전히 그 형상조차도 남겨두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다 없이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보면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 창세기 6장에
큰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 노아죠. 노아의 방주 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던 건 결코 해피한 일이 아니죠. 행복했던 사건이 아니죠.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인류를 심판하셨던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하신 말이 뭐예요? 노아야, 네가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니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너로부터 다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화가 잔뜩 난 하나님 앞에 전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10절에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 말을 영어 성경도 또 히브리어 성경도 그 원래 의미를 보면요,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우리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분리되고 단절됐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서 저승에 가는 것, 이런 것이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의 의미는 분리요, 단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부패하고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내가 너희와 단절하겠다, 내가 너희와 분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2018년도 한 해를 이제 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 전무후무하게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과연 이스라엘이 어떠한 면이 부패했고 어떠한 면이 목이 뻣뻣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해요. 여러분, 부패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부패했다라는 것은 썩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부패했다라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부패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격려받고 싶을 때만 찾고 의지하는, 그러나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생기고 내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다시 세상을 향해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패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잘못 믿고 있는 믿음이 부패한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깨닫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란 교육의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배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교양 강좌는 더더욱이나 아니죠. 네. 요즘 많은 교회 시간에, 예배 시간에 얼마나 이 인생에 필요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대인관계에 도움되는 이야기도 참 많이 해주고 좋은 성격과 좋은 성품을 갖기 위한 얼마나 윤리적이고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교양이 있는 말씀들이 많이 넘칩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은 결코 교양 강좌가 아닙니다. 교육의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볼 수 없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의 진짜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함을 믿기를 바랍니다. 때로 예배를 통하여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어쩌면 그것이 더 완전한 예배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부패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았다면 예배 시간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고, 한 번 더 웃게 해주려고 얼마나 요즘 말로 용을 쓰고 있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 중에 하나이지만, 예배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 중심이 아닐 때 그것을 바로잡는, 그것이 예배의 모습이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반드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믿음과 내 마음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쉽게 부패합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한다, 진멸하겠다, 다시 시작하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마치 사랑하는 두 커플이, 두 연인이 서로 사랑 싸움을 하고 있는 장면이 보여지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고 진멸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으시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냥 하시면 되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그냥 하시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모세에게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야, 쟤네 안 되겠다. 야, 쟤네 너무 썩었다. 야, 쟤네 부패했다. 야, 목이 뻣뻣해. 야, 네가 인도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면서 마치 두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 싸움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주알 고주알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 하겠다, 이 말씀이 진심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느냐? 이스라엘을 정말 진멸시키고 정말 끝내버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살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해, 영적 지도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역사하시고 큰 일을 이루실 때 반드시 어떻게 하셔요? 그분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분의 종을 통하여 일하시는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영적 지도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어떻게 하셨어요? 돌이키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고 후회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완전하고 우리 하나님은 잘못 판단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표현했냐? 이것을 여러분 좀 고상한 표현으로 신학적으로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다. 네, 두 번 들을 기회가 없어요. 이런 어려운 말은. 네,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간을 이해시키기 위해,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표현 방식과 언어로 그분의 생각과 뜻을 바꾸어서 말하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과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면 우리는 다 그분 앞에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표현 바꾸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에도 보면 일주일마다, 주일마다 오면 우리 깐난아기들 있죠. 저 우리 2층에도 우리 은찬이가 있고 또 우리 승우도 있고 또 시연이도 있고 우리 어린아이들 보죠.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만날 때 여러분의 말씀이 바뀌는 거 아세요? 어린아이들 앞에 은찬아, 지난 한 주간 잘 보냈니? 이렇게 말하는 어른이 없죠. 네, 깐난아기들, 어린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해요? 아이고 잘 지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우리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면 자꾸 까꿍 까꿍 반복적으로 계속하죠. 네,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사모님이나 여러분 남편한테 까꿍 까꿍 그러면 너 미쳤냐? 이런 얘기를 듣죠.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들 깐난아기들 보면, 근데 가끔 보면요, 애완동물 기르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보면 제가 평소에 만나면 굉장히 교양이 있고 점잖고 어른스러운 분들인데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 앞에서만 보면 이 말투가 애기 목소리로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자기의 깐난 아기처럼.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갓난아이나 어린아이를 대할 때, 내가 사랑하는 그 작은 애완동물을 대할 때 그들의 수준으로 내 언어와 생각을 낮추어서 표현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금 그분의 말씀과 뜻을 낮추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부패했고 그들은 목이 뻣뻣하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신을 섬겼던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을 살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해 다시 기회를 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패한 인간은요, 목이 뻣뻣한 죄인은 스스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돌이키기 위해 그들에게 변화를 주기 위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꾸시고, 먼저 돌이키시고, 먼저 그분의 뜻을 굽히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잘못을 위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실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모세에게 기도를 시키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우리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면 모세에게 기도할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불벼락을 내려서 멸망시켜야죠. 땅이 갈라지게 해야죠. 이집트와 이 이방에 있는 강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멸망시켜 버리시면 되지요. 그러나 왜 모세를 통해 기도하게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구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 구하다, 요즘 자꾸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자꾸 말씀드려 죄송해요. 이 본문이 워낙 어려운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구하다, 이것은 단지 우리 어린아이가 배고플 때, 장난감을 갖고 싶을 때 엄마 사주세요 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요, 이건 끙끙 앓다, 고통을 느끼다, 병상에 들어 눕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모세가 지금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너무너무 간절해서 창자가 뒤틀리고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릴 정도로 절규하는 기도로 그들을 다시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병상에 누워 아파서 쓰러질 때, 제가 저희 아들, 딸도 지금 며칠 감기가 들어서 밤새 우리 아이들이 기침하고 또 열나서 저 집사람이랑 저랑 이틀째 거의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아이들이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열을 나고 구토를 하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코 굴고 잘 수 없죠. 저는 원래 잠을 잘 자는 스타일인데요, 저는 저희 딸이 아프면 잠을 잘 못 자요. 자녀가 아플 때도 그러할진데 여러분 혹시 인생 가운데 커다란 문제 앞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들을 살리시고 모세를 다시 일으키고 싶으신 그 마음 때문에 모세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땀방울이 어떻게 돼요?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죠. 그 죽어가는 백성을 다시 살리고 싶은 그 구원자의 마음으로 오늘 모세 또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부패하고 타락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려주고 싶으실 때는 언제나 주님의 거하는 성전으로 달리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그 내 마음이 불편하고 찢어지더라도 우리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기도할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매주 예배를 드렸고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늘 이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영혼이 뻣뻣해지고 내가 기도해야 하는 자리에 내 마음이 부패하여 기도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매우 위험한 영적 상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고 싶은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아론과 이 모세라는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론을 보았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아론은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아론을 잘 보세요. 아론도 제사장이었어요. 아론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론도 성경을 잘 알았고 아론도 누구보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나 그 아론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론은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이 교회 나오고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저 좋은 말씀, 훌륭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뿐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똑같이 아론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모세는 아론과 큰 차이가 뭐냐?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의 모습이나 우리가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신 우리의 주권자이신가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은 언제나 주님과 교제하고 깊은 사귐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다시금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연말이지요? 이제 한 주 지나면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이더라고요.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여러분 성탄 예배도 있고 여러 연말 모임들이 많이 있으시지요? 그 모임 가운데 여러분 아론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 자신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늘 언제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 그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